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고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사건을 마주하는 사람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떠한 존재와 능력을 지닌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여행길에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곳은 가버나움인데요. 이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어서 나인성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나인 마을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장례에 대한 규례에 의하면 남자들은 죽은 자 앞에서 걷고 여자들은 뒤에서 걸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곡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고용했고 그들 또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례식 분위기로서 슬픔과 애곡이 느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고 또 무력하게 하지요. 말라버린 육체는 아무런 생기도 없고 다만 관 안에 누워있을 뿐 그곳에는 생명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 장례식이 과부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행하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 상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남편이 없었을 뿐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자녀를 잃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는 슬픔에 잠긴 자들의 탄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어떠한 랍비보다 더 큰 분임을 넌지시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16절에 보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구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 말기에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2절, 13절 이후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한 때에 호사스런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불의와 강포와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궁핍한 백성들을 더욱 착취하여서 백성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비탄에 잠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과부에게 명령하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참으로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모순된 명령을 과부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땅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곳에 왔으니 이제 너는 그 눈물을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는 과부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는 죽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아, 너는 이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시는 모습은 우리가 유대 정결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곧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만지셔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분이시지요.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나와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생명의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15절 본문 뒤쪽에 보면 예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은 과부 어머니에게 속한 독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열왕기상 17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에서 살린 후에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를 구원한 생명의 주께 속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성도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복을 얻게 되었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이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쁨과 소망과 정함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복, 생명의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복,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복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부터 정복되는 사건을 지켜본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셨죠. 우리는 잊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가장 크게 드러내신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요즘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왕,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왕,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시는 왕,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의 오심으로 죄로 고통하던 인류의 슬픔은 사라졌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사라졌고 그 죽음은 사라졌고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왕이시며 긍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기쁨과 생명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죄에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여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주의 선한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주여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기쁨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탄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